오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루카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오랜 약속인 인간의 구원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적인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고 그분의 옷은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 새하얗게 빛난 이 옷은 천상 영광의 표징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걸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복음으로 보면 바로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즉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약 3년 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어쩌면 40여일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하셨던 이 말씀을 아마 가슴에 품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공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앞으로 순환의 여정으로 가야만 하는 아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힘을 실어준 아버지의 현존입니다. 일독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사라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이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하게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예식입니다. 그게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마라.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즉 하느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주제입니다. 어쩌면 100살에 얻은 이 귀하고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봉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좀 그게 중간이 좀 생략이 됐는데요. 이삭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이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거란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요구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걱정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그의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쩌면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의 자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겠구나. 신약 성서에서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단지 너희들의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순 2주일을 맞으면서 이 독서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하나님께 신뢰 이런 것보다 저는 번제물로 바칠 이삭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로서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은 이삭의 희생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를 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살리고 당신의 아들은 죽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바울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친아드님께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복음 예수님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가야 할 순환과 죽음의 길을 더 의연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힘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미워하거나 고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다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냥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나 십자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초대 교회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그리스도 신자들은 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역설이 역설입니다. 어떻게 저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이 나올 수 있을까?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초로 우리가 나았다. 분명한 지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숨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시신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15세기에 토마스 아 캠피언이 쓴 준주성범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네가 불평 없이 십자가를 받아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